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결같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32절부터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말을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불안한 사회적 현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불안한 경제 지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불안한 사회적 현상을 보며 우리는 불안감을 한번 느끼고 또 현재가 이렇게 불안하니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다시 한번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건강과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이 늘 우리를 불안에 갇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듭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니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목숨을 걸게 만들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지금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욕망,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시대입니다.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만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또 한탕주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해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던 히브리 신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한번, 또 동족에 의해 환영받지 못했던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신분으로 한번 매일 불안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기록과 같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히브리서 6장의 기록과 같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단호한 선언으로 히브리인 신자들이 극심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단호한 어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압박과 불안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어조 속에서,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하고 강력한 성경의 선언이 필요할 만큼 히브리 이 신자들은 위기 속에서, 불안 속에서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그치듯이 경고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영광이 따르고, 심판 뒤에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부터 불안에 떠는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격려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리게 될 신자의 미래에 대해서 32절부터 기록하여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34절에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 또 35절과 36절에 큰 상과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 결정적으로 이것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37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비록 불안한 현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지만, 현실에 그래서 안주하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현실을 이겨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으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자주 불안한 현실 속에 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약하다는 게, 우리의 연약성이 문제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38절과 39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늘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사회적 현상들이 많지만, 그런 불안한 현상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지만,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를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자신과 사회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단지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래서 과연 믿을 가치가 충분하고 분명한 절대적 이유를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절대적으로 고유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모든 존재, 시간과 순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 다 우리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 주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안한 현실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에서 왜 믿음을 해답으로 제시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이처럼 분명하니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전날에 빛을 받은 과거도
과거도 주님의 것이요, 현재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여전히 견디고 있는 현재도 주님의 것이요, 34절에 더 낮고 연구한 소유와 큰 상이라는 미래도 주님의 것이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되심으로 주님 창조하신 흘러가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니 모호한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분명한 주님이 우리의 믿는 대상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은 자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을 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먹이지도 않는 드레핀 백합화도, 하늘을 나는 새도 어김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김없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겨울철 생명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은 이 나무도 어김없이 봄이 오면 생명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지으신 자연 만물의 섭리만 봐도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존재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밝히 증거하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조차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는 믿음, 어떤 궁핍과 결핍 속에서도 그래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약속에 관한 믿음, 말씀이 제시하는 이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안함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42.195라는 엄청난 장거리를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승선에서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도 주님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역할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두운 현실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들,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과 같이 그래서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약속된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신속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 택함 받은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영구한 도성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이 결말을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신뢰하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덮어주사 성경에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물들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준비되는 성탄절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이 정해져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되새기게 하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흔들리기를 잘하고 어둠 속에서 지내기를 잘하며 연약하여 항상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지내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늘 연약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떨고 하나님 우리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기를 잘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명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 시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아름다운 결말을 따라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사 다시 오실 주님의 대망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로 우리나라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더욱더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덮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장마다